오늘 이 시편 103편 말씀은 사실 지난 4월 27일 토요일 새벽 예배에서 설교로 나누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그때 이 본문 앞에 제가 너무나 은혜를 깊게 누렸었기 때문에 그날에 또 함께 하지 못했던 성도님들에게 나누고 싶고, 또 함께 하셨더라도 다시 한번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찬송을 입으로 부르는 삶이, 입으로 부르는 찬송을 넘어서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과 삶을 들여 주를 찬송하는, 오늘 본문대로 표현하자면 주를 송축하는 삶이 무엇인가 하는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 103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기록된 연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의 흐름을 보면 다윗의 인생의 파란만장한 시간들을 다 지내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베푸셨던 그 은혜들을 떠올리며 찬송하는 시로 보여집니다. 시편 103편의 도드라지는 특징 중에 하나는 시작하는 1절과 끝맺는 22절이 동일한 어구로 반복되고 있는 것인데, 송축하라 하고 열고 송축하라 하고 닫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송축하라 라고 선포하는 대상도 보면 1절은 다윗 자기 자신의 인생, 자신의 내면을 향하여 선포하기 시작했지만, 오늘 103편의 끝자락으로 다가갔을 때에 선포하라, 명하고 선포하는 그 대상이 확장되어지고 확대되어져서 천사들아, 하늘의 군대야, 모든 피조물들을 향해 하나님을 송축하라 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송축하라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찬양하다, 찬송하다, 원어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찬송의 의미 중에 하나가 이 송축이죠. 송축. 이 송축하다라는 오늘 본문에 쓰여진 원어가 구약성경 곳곳에 쓰여졌는데 주로 이 두 가지 의미로 쓰였습니다. 인간의 편에서는 무릎 꿇다라는 의미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다라는 의미로 이 송축하다라는 말이 쓰였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편에서 이 단어가 쓰여졌을 때는 복 주시다, 복 주시다라는 의미로 이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송축하는 삶이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삶이고, 바꾸어 표현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고, 하나님께 우리가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신령한 복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신다라는 이 놀라운 비밀이 담긴 삶이 바로 송축하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먼저 본문 1절은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다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라 라고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향하여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나의 삶의 모든 영역들아 라고 바꾸어 표현해도 좋을 것 같아요. 다윗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실제 그의 입술이, 실제로 그의 몸이 어려서부터 악기를 연주하고 그의 수금의 연주에는 얼마나 신령했던지, 성령이 충만히 임했던지 사울 왕의 귀신이 떠나가기도 하고, 그런 성령 충만한 찬양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죠. 찬양 전문가입니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찬양팀을 꾸리고 레위 지파 안에 찬양하는 자들, 악기 연주하는 자들을 세워서 체계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팀을 일구었던 그런 찬양 사역자이기도 하죠. 그는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인생을 살면서 깊은 찬송에 대한, 이 송축에 대한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진정한 예배란, 진정한 찬송이란 입술로만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전 존재를 바쳐서
온 인격을 바쳐서 하나님께 무릎 꿇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다윗의 히스토리는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할 자격이 없는가,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 죄성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의 입술은 주를 송축한다 하고 예수를 주라 시인하지만 우리의 삶으로는 얼마나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동떨어져 있는 넘어짐과 무너짐과 흔들림과 주님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삶인지를 그의 삶에 온 몸으로 체득했습니다. 억제하지 못하는 정욕에 이끌려 희대의 간음과 살인죄를 저지른 장본인 다윗이었습니다. 도덕윤리, 인간의 기준의 선함으로 보자면 사울 왕보다 악한 왕이죠. 사울은 그 정도의 죄는 안 지었잖아요. 하나님의 주권보다 인간의 칼날이 두려워서 침을 흘리고 머리를 그적거리며 미친 채를 한 적도 있습니다. 내가 가진 권력이 얼마나 되는가? 인구조사를 통해 가진 권력을 확인하고 헤아려 보기도 했었지요. 그는 그런 자신의 죄악된 본성과 유약한 인간성을 마주할 때마다 스스로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나 다윗의 삶의 모든 영역들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지어다. 하나님 앞에 항복할지어다. 그것이 그가 그의 전 존재를 다하여 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린 송축이었던 거죠.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간다 하면서도 예수를 주님이라 입술로 노래하면서도 여전히 내 삶의 많은 영역들 속에서는 주님께 무릎 꿇지 않은 채, 주님께 항복하지 않은 채 내 스스로, 내 힘으로, 내 자원으로, 내 경험에 의거하여 내 사상과 가치관 안에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때로는 즉흥적으로 기분에 따라 또는 상황에 이끌려 환경에 떠밀려 내 마음대로 내가 주권을 가지고 주인 행세를 하며 살아가는 날들이, 살아가는 순간들이, 그러한 삶의 영역들이 얼마나 무수한가. 그런 내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우리는 오늘 본문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이 키 센텐스인 1절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 삶의 모든 영역을 향하여 선포해야 합니다. 무엇이라고요?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을지어다. 내 삶의 모든 영역들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송축할지어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마다 정말 주님께서 터치하시고 일하시고 고치시고 변화시키시고 세우시며 복주시는 송축의 은혜가 풍성하게 누려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본문 2절에서 6절은 그렇게 주께 송축하며 무릎 꿇어드린 삶의 자리마다 주님이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다윗의 히스토리에 새겨진 은혜의 흔적들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다윗이 흉악한 죄들을 저질렀지만 주 앞에 엎드려 회개할 때마다, 주 앞에 엎드려 항복할 때마다 성령을 거두지 마십시오 하고 정결한 마음과 자복하는 심령을 구할 때마다 그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의 모든 육적인, 영적인, 정서적인 아픔을 고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언제나 인자와 긍휼로 그를 안아주셨다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와 오버랩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도 이러한 은혜들을 경험해 왔습니까? 그 순간순간에는 잘 몰랐지만 뒤돌아보면 가장 좋은 것으로 나의 영혼을 만족시켜 주셨다 말씀하고 계시고 날마다 나의 영혼을 일으켜 청춘과 같이 세우시고 정금과 같이 빚어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억압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할 때마다 내가 원수를 갚을 수도 있지만 다윗은 왕이지 않았습니까? 권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원수를 갚으려 하지 아니하고 공의로우신 주님께 맡겨드리고 엎드릴 때마다 주님이 친히
가장 확실하게 공의를 행하시는 장면들을 목도해 왔노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뒤돌아볼 때에는 어떤 주님의 은혜의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까? 나의 실패와 나의 연약함과 나의 좌절, 그러나 그 가운데 주께 엎드리고 주님만을 의존하고 주님께 맡겨드리며 주께 항복하는 송축의 삶을 통하여 주님은 언제나 나의 삶 가운데 악을 바꾸어 선으로 역사하셨고 위기를 기회로 변화시키셨고 놀라운 은혜들을 나에게도 베풀어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주께 엎드렸을 때, 주께 온전히 맡겨드렸을 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항복했을 때 주님이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는가, 주님이 어떠한 복을 나의 삶 가운데 베푸셨는가, 우리가 이 은혜들을 잊지 말고 기억하는 삶을 살라는 것이 2절에서 6절의 교훈이죠. 이 은혜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마주해 본 적 없고 경험해 본 적 없는 내일이라는 한시 후라는 삶의 지경을 마주하게 될 때에도 남은 여생들 속에서도 우리는 지난날 송축의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남은 삶의 순간들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손에 내 삶을 맡겨드리고 내어드릴 수 있을 것이고, 어김없이 그러해 오셨듯이 우리가 무릎 꿇는 앞으로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책임지시는 송축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송축의 삶 가운데 우리가 경험해 왔던 은혜, 전인적인 구원의 은혜라고도 볼 수 있겠죠. 우리의 영혼 구원은 이미 받았지만 약속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마귀의 권세 아래 놓여 있고 세속에 찌들어 있고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이 살고 있는, 주께 항복하지 않고 무릎 꿇지 않은 모든 영역들 속에 주님이 건져내셔서 주님이 책임지시는 주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확장되어져가는 이러한 은혜의 경험들, 구원의 체험들 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8절로 14절의 말씀은요, 또 색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고 계신데, 앞서 그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어지는 또 다른 송축의 은혜가 무엇인고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이어지는 8절로 14절은 앞서 2절에서 6절처럼 내 삶 속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이벤트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경험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큰 은혜, 나에게 얼마나 은혜로운 분이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삶 속에서 나에게 얼마나 노하기를 더디 하시는지를 우리는 경험해 왔습니다. 아,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 하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경험해 왔죠. 인자하심이 얼마나 풍부하신지, 시시비비 잘못을 꼬집지 아니하시고 회개하는 나를 금세 감싸 안아주시며 사랑한다 안아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행위대로라면 영원한 형벌 면치 못할 인생인데, 지옥불에 던져도 일말의 변명의 여지 없는 인생인데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경외하는, 송축하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너무나 인자하신, 언제나 나에게 인자하셨던, 오늘도 나에게 인자하신 하나님. 나는 종종 상대방의 과거의 행실을 꼬집으며 실수를 간직하며 그 행실들을 근거로 삼아 상대방의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인생을 붙잡고 변화시켜 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과거의 행실을 붙잡아 현재로 미래로 끌고 가서 그 사람의 가능성까지, 변화의 기미마저 불신해버리는 좁은 시선과 좁은 마음을 가지고 타인을 대하는데, 나를 대하시는 주님은 나의 과거의 죄악들을 동이서에서 먼 것과 같이 치워버리시고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하나님도 나 때문에 얼마나 상처받았을 텐데 그 트라우마에 매여 내가 너 때문에 상처받았다라고
곱씹지 아니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기시는 것처럼 나를 자녀로 대하시며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리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 체질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인성을 입고 이 죄인들의 인간성을 친히 체험하신 분이시기에 우리가 얼마나 먼지뿐인 존재인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동정하시는, 이렇게 우리는 주님께 무릎 꿇는 삶 가운데 주님이 내 삶 속에 행하신 이벤트들을 은혜의 기억으로, 은혜의 추억으로 간직할 뿐만 아니라 그 크신 일들 속에서 주님의 성품이 어떠한지, 주님이 나의 삶에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깊이 알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고 더 깊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삶의 모든 영역 속에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기대하며 주님의 주권을 의지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다, 하나님을 송축하는 인생이다 라고 본문 17절 18절이 말씀하시면서 그러한 인생에게 하나님은 사랑을 베푸시는데 자자손손 영원토록 인자를 베푸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본문 19절로 22절은 이제는 우리 자신의 울타리를 넘어서 하나님을 송축하는 인생을 통해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이 복된 송축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만유를 통치하신다라고 19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우리의 송축의 다가 아니라 우리의 송축하는 삶을 통하여 이 세상 앞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온 땅들아, 온 하들아, 세상의 모든 만물들아,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아, 하나님을 송축하라 라고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가 찬송이다 라고 찬송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찬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다. 송축하는 삶을 통해, 송축하는 주를 찬양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 주의 복음이 전파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절은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늘을 향해서도 선포하고 있고요, 21절에는 모든 하늘의 군대들이여, 이것이 천사들은 앞서 말했기 때문에 이 뒤에 천군, 하늘의 군대들하는 어쩌면 우리보다 먼저 육신은 잠들어 있으나 영혼은 낙원에 가 있는, 너가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낙원에서 주와 함께 주를 찬양하며 주님이 다시 오실, 심판하실, 갚아주실 그날을 고대하며 기다리는 그 수많은 무리들을, 의의 옷을 입은 자들을 가리켜 천군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을 향하여도 여호와를 송축하라. 마지막 23절에는 이 땅을 향하여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아, 하나님께 지음받은 모든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 가운데 편승한 한 인생,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한 인생, 송축하는 삶을 통하여 모든 피조 세계로 확장되어져 가는 하나님 나라의 청사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할 부분은 마지막 23절 끝자락에 다시 한번 인클루지오, 정말 열고 있는 내 영혼아 송축하라, 그 말씀 그대로 내 영혼아 하나님을 송축하라 라고 이 노래를 닫고 있다는 점을 또한 주목해야 합니다. 왜?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주님 앞에 무릎 꿇을지어다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내 내면의 하나님 나라의 임함으로부터 시작하여 온 하늘과 온 땅과 온 피조물을 향하여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를 주라 시인할지어다 라고 송축을 선포하고 있는데, 왜 끝자락에 가서 또다시 내 영혼아 하나님을 송축하라 라고 또다시 나 자신으로 돌아오고 있는가? 우린 이것을 주목하며 오늘 말씀을 맺음 지으려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교회의 부흥은 반드시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없는 가정의 구원은 없고, 내가 없는, 내가 열외되어진 영적 가족인 구역의 부흥은 없고, 내가 변하지 않고는 가정의 변화를, 내가 죽게 무릎 꿇지 않고는 우리 구역 가운데 변화를, 또는 더 나아가 우리 사업장 가운데, 우리의 가족이 아니라 우리의 정말 모든 친족들 가운데 부흥은, 교회의 부흥은, 이 땅의 부흥은 내가 그 출발점에 서지 않는 이상 신기루일 뿐입니다. 신기루일 뿐입니다. 오지 않습니다. 누가 대신해 주지 않거든요. 이 원리가 잘 담겨 있는 말씀이 예수님의 유언, 마태에 표현하는 시각이 조금 다르고 누가에 표현하는 시각이 조금 다르고, 또 누가가 누가복음에 기록한 것과 사도행전에 1장 8절에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조금 상호 보완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사도행전 1장 8절의 유언을 인용하자면 나로부터 시작되는 복음의 확장을 잘 말씀해주고 있는데, 오직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나로부터 시작하여 내가 속한 예루살렘과 내가 속한 유대 땅과 나와 동떨어진 사마리아와 심지어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는 새생명 축제를 열흘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새생명 축제 전도 주간입니다. 초청 주간이죠. 그 기간을 지나가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도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말이 아닌, 우리의 입술의 노래가 아닌, 그것을 넘어 말도 중요하고 노래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넘어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를 주라 입술로만 고백하는 전도가 아니라, 예수를 주라 말로만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주인으로 다스리시고 예수가 주인으로 통치하시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 보여줘야 진짜 그들이 보고 듣고 느끼며, 이것이 예수를 믿는 삶이로구나, 예수 앞에 무릎 꿇는 인생을 복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것이로구나 라고, 나도 그 삶을 살고 싶다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의 성령과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인생,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바르게는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성령은 교회를 향해, 주님은 성령을 통해, 말씀을 통해 교회에게 말씀하고 계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말세를 만난 소아시아 7교회뿐만 아니라 말세를 만난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로 지어져 가고 지체로 세워져 가는 주님을 모신 성전인 우리들을 향하여 주님은 오늘도 약속하고 계신 것이에요. 성령이 교회에게 말씀하는 그 음성,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도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도전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경고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알면서도 계속 제자리 걸음으로 머물러 있었던 우리의 삶 속에 이제는 한 걸음 내딛어봐 하며 순종을 촉구하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잘못된 길로 어그러지려 하는 아슬아슬 난간 끝을 걷고 있는 나에게 돌이켜라 하고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경고의 말씀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세심한 위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해결되지 아니한 상처를 향한 치유일 수도 있어요.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들 앞에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떻게 주님 안에 쉴 수 있습니까? 무릎 꿇을 때, 항복할 때, 내 짐을 주님께 맡겨드릴 때, 주님이 해주세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겸허히 나의 삶의 영역을 주님 손에 내어드릴 때, 그 송축하신 우리의 편에서 무릎 꿇는 그 송축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고 통치하시고 우리의 발길을 인도하시는 송축의 인생이 되기를. 그래서 우리의 그러한 삶을 통해 정말 주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걸어다니는 나라, 하나님의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나라, 걸어다니는 주님의 통치, 걸어다니는 주님의 교회, 걸어다니는 주님의 복덩어리, 하나님의 편에서 송축은 복 주시는 거예요. 그러한 송축의 삶이 될 때에 우리의 모습을 지켜보는 내 가족이 놀랄 것입니다. 우리를 지켜보는 우리의 이웃이 놀랄 것입니다. 우리를 지켜보는 우리의 자녀들이 놀랄 것이고, 우리를 그 변화되어져 가는 기적과 같은, 죽어도 인간은 변하지 않는다는데 주님 앞에 무릎 꿇어 드렸을 때 주님이 열매 맺게 하시는 나의 삶의 변화를 바라보는 우리의 주변의 모든 이웃들과 이 땅이 우리를 통하여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게 되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의 복을 함께 누리는 그 송축의 삶으로 하모니를 이루는, 우리의 삶이 주를 송축하는 합창이 되어지는 그런 우리의 삶과 우리 가정과 빌레델비아 교회에 송축하는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